어제 저녁 회차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발부하신 우리 영혼의 사망 진단서 가슴에 새기시고 저녁 시간 지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회차에 걸친 이 말씀 증거는 하나님의 복음은 점심 후에 전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번 회차에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좋아하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 교과목이 제일 싫었어요. 다 외우라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 누가 걸어간 발자취를 역사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 그걸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개별적인 발자취는 당연히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자취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굉장히 머리 아픈 이 이야기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체적 생명이 걸어갔던 발자취가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고 계셨고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 육체적 생명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발자취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처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살필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시고, 또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의 그 발자취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흔적을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생각이 짧아 놓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숨은 뜻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목을 역사의 증언자 이스라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하여 택하였다 그래요? 증인 삼으려고 택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증인 쓰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매를 고스란히 맞습니다.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증인을 선택하려고 10절의 두 번째 줄, 자, 뭐를 증인하라, 뭐를 증언하라 라는 뜻이냐 이거예요. 증인, 뭐를 증언하라 라고 세웠느냐, 이는 증언의 내용입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라는 게요. 여러분, 그분을 찾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고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살려내실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 그분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요, I am he예요. 너희가 찾고 있는 그가 나다라는 사실을 증언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각종 종교에 휘말리고 자기 사상에 휘말리고 쾌락을 쫓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게 나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나 곧 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I am I예요. 여기 보세요. he가 누구예요? 너희가 찾고 있는 그분이 있지 않냐? 그분. 너희들 마음속에 만났으면 하는 그분. 그게 나야, 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자, 저 말은 I am the only savior. 유일한 구원자,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거를 누구에게 증언하라? 이스라엘에게 증언하라. 그 사람들은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내가 찾는 그분이다라고 자꾸 주장합니까? 많지 않습니까? 불교도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은데 천지신명도 있고 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만 그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게 나야 나 외에는 없어 라고 하느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야. 그걸 증언하라. 누구 보고 시킨 거죠? 이스라엘.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번 살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야를 만나 거기 거주했는데 300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잘못한 거 아무리 죄를 벌해봐야 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나의 뜻을 완전히 기록하는 성경을 만들어내겠다 해서 누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쌍둥이를 낳는데 동생 이름이 야곱이고 이 동생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요. 그 이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었던 게 뭐냐? 역사의 시작은 막내 아들에서 두 번째 요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처음에는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서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이렇게 꿈을 꿔요.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태양과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여러분, 태양과 달은 아버지와 엄마예요. 또 나머지 형제가 전부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건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막내 아들 쟤는 죽여야 되겠다. 저 거만하기가 이를 데 없다.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 기회를 노리다가 일부 형제는 죽이자 그랬는데 몇 형제가 죽일 필요까지 있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이 낙타상에게 막내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 왕이 바로죠. 역사에선 파라오라고 읽습니다. 파라오. 성경에선 바로라고 읽어요.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이런 꿈을 꿔요. 7마리 살진 소가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뒤에 7마리 바싹 마른 소가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이 마른 소가 살진 소를 다 잡아먹더라. 그리고 꿈을 깼어요. 희한한 꿈도 다 있다. 잠을 잤는데 두 번째 다시 꿈을 꿔요. 7 이삭이 실한 이삭이 나오더래. 근데 좀 있다가 뱃상 마른 7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이 이삭이 요 7 이삭을 잡아먹더라 이거예요. 꿈을 깼어요. 이거 뒤가 굉장히 숭숭한 거야. 그래서 거기 꿈 해몽과 또 유명하다는 점성술사 다 불러서 해석해라 그랬더니 못해내. 그랬더니 누가 가서 이걸 해석했느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해석을 딱 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살진소 7마리가 나왔다가 뱃상 마른 7마리가 살진소 7마리를 잡아먹은 꿈이나 다음에 실한 이삭 7가지 이삭이 나왔다가 뱃상 마른 7 이삭이 이걸 잡아먹은 거는 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두 번 겹쳐꾸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바로 황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고 뜻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겁니다. 요때 황제께서 잘 하셔야 됩니다. 곡식을 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게 끝나자마자 7년 흉년이 드는데 너무나 흉년이 심해서 앞에 풍년은 잃어버리게 될 정도다. 다 죽는다. 그래서 앞에 7년 동안 곡식 저장을 해놨다가 뒤에 일어나는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거 꿈 해놓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구나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네가 꿈 해몽만 할 게 아니라 네가 총리를 해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로 삼노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성경 속에 꾸며낸 얘기죠. 그거 믿어요? 그래요. 너무 오래된 거라 증거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발견이 됐어요. 바윗돌에 새긴 거죠. 여기 이거를 발굴한 학자들이 저 이집트 문자입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영어로 해석해 놨죠. 해석하니까 10가지 어떤 사실이 나와요. 그걸 정리했어요. 이게 비석에 있는 여기 다시 보시면 이 비석의 내용은 임호탭이라고 읽히는 애굽에 굉장히 유명했던 재상, 총리입니다. 재상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가지 사실로 정리를 했더니 비석에 있는 임호탭의 사적이 10개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다고? 성경에 있는 요셉이 했던 일에 10가지 사안이 있어요. 비교해 봤어요. 10개가. 8개가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동일이네요? 아니에요? 평생에 10가지 사항 중에 8개가 맞으면 동일이네요? 아니에요? 내용 볼까요? 바로왕 밑에 2인자였다. 110세까지 살았대요.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50장 22절. 여기까지만 봐도 같은 사람이죠. 위대한 건축가였다. 7년 동안 많은 곡물을 저장했고 7년 흉년에서 백성을 구제했다. 하하!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꿈 해몽가였다. 5분의 1 소득세 제도를 제정했다. 뭐예요?
바로가 풍년에 곡식 저장을 하게 만들고 흉년에 백성들에게 곡식 나눠줄 때 있죠. 5분의 1. 그러니까 토지를 다 뺏어요. 뺏은 게 아니라 백성이 곡식을 사러 오는데 짐승 팔고 뭐 팔고 다 팔고도 팔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토지 팔아라. 곡식 줄게. 해놓고 바로의 모든 토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토지가 황제의 토지로 다 국고로 환수가 됐어요. 음식하고 바꿨으니까. 그래 놓고 5분의 1의 세금을 바치라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4절. 온이라는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 창세기 42장 45절.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먹여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기 싫은 거지. 동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흔적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상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있죠. 개인의 사상이나 추측을 가지고 증거하다 보면 그거 무너져요. 그래서 전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고고학자들이 그 요셉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거주지가 있어요. 거기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거 발굴 동영상을 어떤 사람이 제작했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외국어로 돼 있어서 문자로 처리했어요. 문자 꼭 쫓아가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Professor Manfred Bitak and his Austrian team have been digging in Egypt's delta for over 30 years at the site of Avaris. Avaris lies directly below the southern sector of the city of Ramesses. I asked Manfred to tell me about these exciting new finds. These were people who originated from Canaan. We have some evidence of shepherders we find again and again in this area. This type of house is found in North Syria, the area where Abraham came from. It's exactly the same style of house you'd expect Jacob to build for himself in Egypt. So what is the connection with Joseph out of Ars? Well, after this house of Jacob, if we can call it that, is built, eventually it's flattened, and on top of it, an Egyptian palace is constructed, Egyptian architecture this time. However, the occupant was not Egyptian. Now in the garden behind the palace, the archaeologists found 12 main graves with memorial chapels on top of them. You have 12 We graves. have 12 graves. And why would that be significant? Well, think about it. How many sons did Jacob have? Yeah, 12. How many tribes were there? 12 tribes. Exactly. And what's also amazing is the palace had a facade, a portico with 12 pillars. So you got 12 sons, 12 tribes, 12 pillars, and 12 tombs. Interesting. Yeah. Is that all coincidence? Now one of these 12 graves was very special because it was a pyramid tomb. This in itself is extraordinary because only pharaohs and queens had pyramid tombs at this time. Yet the person buried in this tomb was not a king. And inside the chapel of the tomb was a statue. What we know from the statue is that this man had red hair. He had pale yellow skin. Do you know of any other statues of a Semite of this kind in Egypt? There is nothing else like this in the whole of Egyptian history. Really? Nothing at all. Would it be unusual for a tomb to have a statue? No. It's unusual to have one this large. This would be probably twice the size of a normal human being. What does that tell you when the statue's larger? That it's a very important person. And then the coloration of the skin. The skin is yellow. It's just an incredible thing to find this at this. 잠깐만요. 황인종이 왜 중요하죠? 황인종이 왜 중요해요? 이집트 민족은 흑인 민족이에요. 놓치고 계시구만. 근데 저 조각상이 누구를 기념하고 있다? 황인종. 어디서 내려간 사람들이다? 가나안에서. Time period. That connects the Nile to the Fayum Basin. This is a large lake area
which has the name Bahr Yosef, which means the waterway of Joseph. And this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as far as we can tell. Why do you think that that canal has that name? Because I think he made it. It's still in use today. And the construction of this water diversion system is dated to the same period as the early settlement at Avaris. Well, what do you think happened? Well, we have the answer in the Bible, and it fits exactly with Egyptian history. The Syrian-styled house that appeared in the delta along with a palace fit for royalty, whose occupant was a high Semitic official from the Canaan area who wore a multicolored coat. The waterway of Joseph, contemporary with the rise of Avaris. At the pyramid tomb of Avaris, excavations revealed one other important piece of evidence. When Joseph is on his deathbed, he tells his brethren that when they leave, they must take his body with them to the promised land. What matches the story even more incredibly is that pyramid tomb was empty when the archaeologists found it. There was nothing in it at all apart from a few fragments of this smashed statue. So it was a grave robber? Not a grave robber. What grave robber is going to take the bones? 이해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총리 직위를 하고 죽어요. 400년 동안 거기 있다 나왔으니까. 근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어 이 뼈를 여기에 지금 묻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백성을 여기서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실 거다. 그때 내 유골을 여기다 묻어놓지 말고 반드시 가져가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 그래서 그 피라미드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이 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분이 그 고고학자에게 뭐예요? 그럼 누가 도구를 한 겁니까? 라고 묻잖아. 그랬더니 이 교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 누가 뼈를 가져갑니까? 세상에. 그러고 끝나요. 성경을 가보면 어떻게 된 거다? 그게 요셉 거다. 동영상 다시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또 보십시오. 제가 요 원하는 정보의 30%도 못 캐치를 하셔 지금. 이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요셉의 또 출애굽의 기록이 이집트에서 없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총리 집안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우 많이 해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생식하도록 해가지고 이집트 땅에 가득 찰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8절 11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을 총리로 세웠던 요셉을 알던 왕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왕이 일어나니까 요셉 총리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벌떼처럼 번성하니까 이거 반역 일으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노예 삼아버린 거예요. 잘됐다. 이참에 노예 삼자. 이게 애굽의 종이 돼서 사는 시기입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400년. 고분벽화입니다. 여기 흙 있게 해가지고 여기 벽돌처럼 빼내죠. 그렇죠? 성경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400년을 종살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잊어먹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의 백성 우리를 이방 사람들의 종노릇 하는데 400년 동안 묶여놓게 갔냐 하고 다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뭐라 그래요? 이게 영어로 뭐예요? 이거 아까 본 거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 어디서 봤어?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뭐라 그래요? 내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려준다. 내가 곧 그 I am he, 내가 곧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I am he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기 I am, 나는 곧 나야. 그런데 하나 추가됐습니다. I am I가 아니라 I am 이렇게 추가됐어요. 이거 뭐예요? 이 비동사가 존재하다라는 거지. 비동사가 존재하다라는 거 알죠? 예를 들어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노트북 is on the table. is라는 비동사가 있다예요. 있다. 존재하다. 그래서 저 말은 뭐냐?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무슨 스스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지. 하나님을 저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들을 끄집어내려면 바로가 놔줄 것 같아요? 안 놔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산업 기반이 공장, 기술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산업 기반은 노동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집트가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돼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거 뺏기면 이집트 망하지.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뭘로 바로의 마음을 징치하겠다? 표징과 이적을 통해 애굽 땅에 내려서 이게 거부하는 바로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벌. 그걸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도 안 놔줄 거야 아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도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 총리 일을 하고 그 백성들이 거기 살았다라는 건 앞에 두 가지 증거 제시했어요. 400년 후에 출애굽하는 겁니다. 지금 그 출애굽한 역사가 있느냐라는 거죠. 꾸며낸 거 아니야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파피루스라고 해요. 파피루스 들어보셨죠? 거기에 적어놓은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거냐? 이 아이피워라는 분이 기술한 파피루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일부 여기 흠집이 났죠.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근데 이걸 발굴해서 보관해야 되겠다 해서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필사본을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이걸 조사 또 했어요. 왼쪽이 아이피워 파피루스에 있던 내용을
학자들이 저거 다 번역해낸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비교해봐야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됩니다. 그 정리했더니 아이피오 파피루스가 피 재앙을 기록합니다. 재앙이 그 땅 전역에 있었고 피가 도취해 있었다. 강이 피가 되었고 물을 마실 수 없어 갈증에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성경이 아니고 아이피오 파피루스 아까 그 문서가.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 출애굽기 7장 21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7장 20절. 나일 강가를 도로 파서 마실 물을 구한 상태다. 7장 24절. 어떻게 같아요? 사실이니까. 가축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왼쪽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모든 짐승들이 울부짖고 가축들이 신음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성경에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우박도 이 재앙이 나옵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 우박과 뒤섞인 물이 있었다. 나무들이 파괴됐다. 과일나무와 채소가 사라졌다. 성경에선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왜 제가 역사 얘기 꺼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거 출애굽 역사 가짜라고 하니까. 가짜라고 하잖아요. 응? 가짜예요? 진짜예요? 흑암재앙, 땅에 빛이 없었대요. 어디 얘기? 이집트 문서 얘기. 근데 성경에 똑같아요.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자, 계속됩니다. 장자 죽는 얘기 또 나와요. 아이피오 파피루스, 자기 형제들을 땅에 묻었다. 왕자들이 성벽에 부딪혔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왕이나 왕자 죽은 것을 직접 표현하면 그 존엄 위반입니다. 성벽에 부딪혔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리에 내 던져졌다. 출애굽기 내용,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제가 이것만 썼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옆에 있는 시종 여인의 아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여기 왕자들이 성에 부딪혔죠? 바로의 장자 죽습니다. 탄식과 신음이 그 땅에 임했다. 출애굽기.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가상의 이야기거리예요. 이집트의 고문서에서 발견되는 겁니까? 애굽 탈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 기가 막히게 또 맞습니다. 예. 이집트 문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금과 청금석, 은, 공작석, 홍보석 등 보석이 어디에 걸렸다? 여자 노예가 누구죠? 이집트에서 보는 거예요. 여자 노예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의 여자들 목에다 걸어줬대요. 아니 왜? 뭐하러 줘요? 성경이 얘기하거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우리 민족 말살되게 생겼다. 여호와 하나님 대항하다가 다 나와라! 허락할 거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해요? 그냥 나오지 마라. 보석과 뭐 달라고 하면 걔네들 그것까지 다 줄 거야. 가지고 나와. 왜 그거 요구했죠? 하나님이 보석 필요해서? 금은 보석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면 줄 거야. 그거 나중에 뭘로 써요? 성전 만들고 필요하잖아. 예? 법궤, 성전, 판넬 전부 금으로 입히거든. 자, 이거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마세요. 성경이 허구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라고. 어떻게 허구입니까? 요셉의 10가지 사실 중에 8가지가 맞는데 110살에 죽고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고 7년 풍년 예언했고 7년 흉년을 대비했고 다 나오죠?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나올 때 상황이 아이피오 파피루스가 발굴되고 나서 분석해서 보니까 출애굽 내용하고 똑같네. 그러면 성경 기록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못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 못 믿고? 성경의 기록 중에 일부가 대충 쓴 걸 거야 라는 이 머릿속에 의심을 누가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 제거해야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 걸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팩트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백날 종교 생활을 하고 앉았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속에는 의심이 있는데 성경 안 읽는데? 그거 그냥 좋은 얘기 한 거지 뭐.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 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요?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는 의미가 뭔가를 봅니다. 자, 여기 참 재밌어요. 지금 여기는 이집트에 바로가 안 놔줄 거다 이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왜 잡으라고 하나 이거야. 7절부터 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문설주는 기둥이에요, 기둥. 인방은 이 위에 봅니다. 여기에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라 하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실제로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사람의 장자도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싸운 거다? 이방 신하고 싸운 거예요. 예? 이게 영적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임금의 유혹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무의 경욕과 이생의 자랑에 목매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영적 종들이라고. 누구 밑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세상 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없어, 내가. 그 누가 싸워주겠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의 영적 출애굽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이스라엘 역사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잖아요. 누구하고 싸운 거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하고 싸운 거다. 자, 그럼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애굽 신하고 싸울 때 장소가 지상이잖아, 지상.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장자 죽이는 재앙을 싹 천사를 시켜서 쓸고 나갈 때 거기 누구도 같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이 살죠? 그러면 천사가 각 집에 장자 다 죽이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집 들어가서 장자 죽이면 안 되잖아. 그 구하는 대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피 바르라는 이유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해 뭐가 되리라? 사인 된다, 이게 사인.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 사는 집이야. 이 사인 줘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의 두 가지 예표입니다. 이 세상 신은 멸말당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우리 크리스찬, 본 어게인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받을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응? 당신의 백성은